성경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어제 내려온 것은 분명한 어떤 저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만남대로 어떻게 스케줄을 가질 것인가 이같이 준비하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발걸음이었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저 땅 다니다 보니까 여행하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쪽으로 보았어요. 제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승의 그런 삶을 모방하는 게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땅에 모든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의 총체가, 신들의 어떤 그런 뿌리가, 모든 신들이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굿당, 신전, 그런 곳이 모여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지. 온갖 우상들이, 하여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그 우상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데도 보면 있죠. 뭐 계룡산 무슨 보사 계룡산 그렇듯이 그쪽 세계에서는 계룡산을 갔다 와야 계룡산의 신을 받아야 그쪽에서 조금 그래도 족보를 내밀 수가 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니네들 나보러 나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그동안 먹고 지냈는데 너희들 뭔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니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그동안 나와 먹고 다니고 내가 하는 일 봤지? 근데 니네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을 하고 나 따라다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게 뭐고 어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천국의 실제들을 경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뭔지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실제 현장 실습으로 지금 이곳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고 그거 점검해보고 싶으면 토성곡에 있는 전방위집 들어가셔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하지 말고 나무에서 좀 한번 흔들어 가다가 해요. 그 사마귀가 진짜라면 여러분의 실체를 알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보고 여러분에 가서 와 하면서 조상체를 잘못했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왔지 이러면 그 사마귀는 가짜야. 자, 온갖 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면 뭐예요?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봤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냐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적 행하는 그런 사람.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선지자, 선견적인 어떤 그런 지명을 가진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자기들은 뭐 그 전설처럼 들려주는 뭐 이사야다, 아니 뭐 예레미야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것도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레벨 급수를, 어떤 영적인 급수를 그들 위치에 갖다 두었어요. 여러 가지 제자들이 전달을 했겠죠. 들은 소리를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그러면 걔네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이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즉 너희들은 나를 어느 정도로 지금 급수를 높여서 대우하느냐? 한번 너희들 얘기해봐. 너희들 생각을.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정말 사람들이 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얘기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예수님이 묻듯이 어제 물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교과서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답하듯이 마치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남들이 하는 말을 대신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과 같다. 남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엄격히 말하면 믿음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얘기 전달할 뿐이지, 토스할 뿐이지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예술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런 만난 그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나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데 먹고 자고 하는 거 보는데 남들이 하는 그 얘기 말고, 남들이 하는 얘기 말고 너희들이 보는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나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 제자들한테 직접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 나서요? 항상 1등이 베드로가 나섰어요.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왜? 우리는 또 성경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또 성경.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얘기는 뭐예요? 누구 그거 갖다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 거. 내가 맨날 믿음의 씨름을 해서 말씀을 씨름을 해서 만나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말하면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뭐 누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상태면 젖 떼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초등학생 수준이면 초등학생 수준 얘기하면 돼. 그런데 그게 쪽팔려서 초등학생인데 괜히 어떻게 보니까 요즘 애들 잘할 때 보면 뭐예요? 응? 지난 주일에 보니까 애들이 노는데 뭐예요? 엄마 빼죽고도 높은 거 씹고 다니잖아요. 여러 거 삐딱거리고 그리고 때로는 막 응? 엄마 아빠가 막 옷도 입어보고 그건 흉내 낼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이면 그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마치 막 내가 엄청난 성내 하는 좀 남의 말을 갖다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또 초등학생 수준 아니면 그 이상 안 되면 그 수준에서 그냥 그 수준에 대답을 하고 하면 되는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창피해서 때로는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이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이 당시 그 당시 상황으로서 예수님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여러분 이거 쉽게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자들은 봤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하신 일들을 실제 보았어요. 경험을 했지만 하지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좀 남다르다. 아 정말. 하지만 감히 입을 열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건 이거 굉장한. 그렇게 2000년 전에 신성모독은 이단은 모두가 다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돌에 맞았더니. 그 당시의 법은 그랬어요. 사형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재밌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믿음의 실제에 대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죄를 받아요. 이단을 벌여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뭘 해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요. 그렇죠? 책상에서 교회 안에서 배운 예수의 지식적인 예수를 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맨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서 씨름하면서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와 있어요. 정죄받고 이제는 뭐 단수가 올라가야 2단 3단 말이에요. 단수가 올라가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형을 당해요. 그러시죠. 마치 2000년 전처럼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 시대 베드로처럼 어떤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답하는 거 말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끼리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다른 교인이 있는 자리에서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킹덤 패밀리라면 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네. 교회끼리 경계가 답이 너무 높게 세워졌어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서로 안 보고 살 건지 이거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실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정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순교자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장로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장로인데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 생기니까 뭐예요? 그 다음 안면 몰수하고 세상법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교과서적인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삶의 자리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실제를 갖고 살면 어떻게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여요. 성령과 연합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이 볼 때 사람들이 보면 약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여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치껏 사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이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 당시로서는 비정상, 지금 저와 여러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대답이에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소리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떻게 하면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실제화를, 말씀의 실제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 될까요? 직분이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실제 살아내,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피해볼 수 있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믿음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예요. 예배자가 될 때 그때 킹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온통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그런 예배자들을 성공하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예배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실패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자체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고통의 자리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뭐예요? 이 안에 기쁨으로 가득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게, 기쁨의 그런 대신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배는 성전이에요. 예배는 영으로부터 내 이 혼, 이 마음의 자리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내 육의 자리, 삶의 자리에 그런 생기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 명령과 같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강하고 당당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알도록 고백하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 계신 아버지가 하셨다. 지금 무슨 혈육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아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초자연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너 지금 은총 받아서, 너 초자연적인 은혜를 지금 받아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흥분하셨다니까요. 그 고백 때문에.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바요나 시모나. 평상시는 뭐라고 불렀는데? 피터 그렇게 불렀는데, 피터 그렇게 불렀는데, 베드로야 그렇게 불렀는데, 이날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을 왜 불렀을까요? 바요나 시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다요나란 말이 알코올 중독자란 뜻이에요. 왜? 베드로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아.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해. 알코올 중독. 어떻게 보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나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서 칭찬을 하시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술고래의 아들아. 술고래의 아들아.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해서 와, 너 정말 복받은 자를 하는데 앞에다 왜 그럼 차라리 술고래의 아들이라고 안 하면 얼마나 더 기분 짱일 텐데. 술고래의 아들로만 너 복되다 얘기를 했어. 야,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아,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술고래의 아들아 하면서 뒤에 얘기했어요. 그 말 속에 지금 반절로 확 쳤어요. 네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 중독자, 술에 취한 자, 술에 사로잡힌 자,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의식이,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는 의식이 누구한테 잡혀있죠? 술에 잡혀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어느 거에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의식이 자기 의식이 아니라 그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라고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는 너의 의식이 너 스스로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코올에 사로잡혀 있듯이 너는 지금 너의 감정이나 너의 이성이나 너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너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 복되다. 네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알코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된 게 아닌데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사로잡혀 있듯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듯이 너 지금 네 감정이나 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너 지금 복된 인간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성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으로 나는 이성이 굳건한 반석이 있어. 나는 감정이 굳건한 반석이, 나는 의지가 굳건해. 지금 예수님 말씀 그런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복되다? 하늘 아버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성에 얼마나 충실하고요, 감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의지에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물론 이성 필요해요, 감정 필요해요, 의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복된 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막 너무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너무 감정, 너무 의지적이야,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거기에 아주 탁월해. 얼마나 나는 지적으로 분별력이 있는지 몰라. 그것은 어떤 혈육의 육적인 의식구조에 충실해서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면 얘기합시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복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히면 복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히면 복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자부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히려 뭘 고백하셔야 돼? 나는 이성도 있고 나는 감정도 있고 나는 의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아버지에게, 나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야.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을, 감정을, 의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놀라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알코올에 지금 취해가지고 자기 주관을, 자기 뜻을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지금 베드로 너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너머에 너 자신도 모르게 네가 지금 예수, 내가 누군지를 너 선포했는데 너 정말 특별한 총받은 자야. 정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왜 내가, 우리가 지난주도 하늘문 이루는데 왜 내가 이 문을 못 넘어서지? 왜 나한테 이런 문이 안 열리지? 그건 거기 앞에 내 이성을, 내 감정을, 의지를 갖다 앞에다 놓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정말 이지적인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이질이 아니라 의지가 굳건한 고집 때문에 그 문들이 안 열려요. 그런 것들. 그 영적인 세계 그 너머에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지적인 뭐에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근거를 다 대서 설명을 하라고. 나는 못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가는데 친해 박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면서 하나님의 7명에 대해서 부르세요. 제가 운전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해왔는데 여러분 계시록이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의 7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7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7명이라고 뭐지? 해석들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7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만 7명이 구체적으로 뭔지 토라에서는 그 촛대, 그 메노라를 가지고 또 풀어요. 그래서 7절기를 가지고 풀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풀기를 하지만 성경 속에서 7명이 뭔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7명은 이거다.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제 박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의 7명이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7명이 뭐다 정확하게 한 대를 대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7명에 대해서는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알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겠어요? 믿고 가는 거지. 알면 다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하면 성경이 이거 두 개가 안 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다 쌓아놔야죠. 그래서 정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너는 정말 진짜 복된 자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떤 지식적인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자꾸 지금 목회자들이 뭐냐면 밖에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뭐라고 해요? 자꾸 지식적인 자기가 아는 지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걸 풀려고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야. 예배자.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자예요. 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배자 그렇게 했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자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인 것을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사로잡혀 자와의 계심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분하고 술에 취해요. 술 잡숴보셨죠?
안 잡수보셨어요? 그거 오늘 가서 잡수시고 성령에 한번 이렇게 아니 성령에 술에 한번 취해서 메롱메롱 해보십시오. 이게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술에 취한 증상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부부가 놓고 하면서 보세요. 즉, 이 술에 취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주관대로 안 나와요. 성령에 취해도 내 주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성령에 취했을 때 엘리가 뭐라고 그랬죠? 술 취했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증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증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 제자들을 나가서 예루살렘에 다른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뭐였다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놀렸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술에 취하지 말고 뭐 해라?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해요. 즉, 술 취함과 성령 취함,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에서 술 드시고 나 성령 취해,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그거 아세요? 주전부리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술에 취하면 주절거리는 게 많아져요. 그렇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루에 말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취하면 하루에 얘기할 것들이 많아져요. 그냥 계속 나와요. 자, 이제로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취해서 말하니까 예수님 노래를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취해서 말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 복된 사람이야. 근데 그 복이 뭔지를 얘기해. 또 복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취했을 때 받은 복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베드로야. 아까 앞부분에서 뭐였어요? 바요나 시모나 얘기했다가 지금 너 베드로야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아, 술고래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너는 베드로야. 너 반석이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얘기했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반석 위에 세운 반석,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여전히 천주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니까, 아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문자 그대로 해서. 그냥 베드로 막 그 위에다가 베드로 거기다 매장시켜서 묻어가지고 그 위에 그러면 이 개신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개신교는 그 천주교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고 떨어져 나온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같이 얘기를 해요. 자, 저는 좀 더 나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라고 하는 그런 꿀인데, 에벤인데 아버지의 뜻을 확고히 한다, 어떤 이룬다,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짓는다,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즉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어떤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거보다 더 차원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기초성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도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그냥 우리가 예수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그냥 천국 백성들이 좋아서,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있는 것은 바리 공동체예요. 마치요. 등산하는 것이 좋아서, 뭐 하는 모임이 좋아서 모이는 개모임. 반드시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냥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니까 다른 개 모임들도 어떤 모임들도 그 어떤 하나의 그 자기들끼리 동호회 비슷하게 모여 있잖아요. 회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할 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통하는 곳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반드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서 항상 그랬어요.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통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통행했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끝없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셔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받으셔야 됩니다. 한량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옛날에 나 성령 받았고 나 성령 충만했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 늘 소통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게 필요해? 조금 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된 자여 이것이 칭찬들었던 베드로가 조금 지나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 죽을 거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니까 뭐예요? 주님, 스승님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그렇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이 마귀 새끼야. 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베드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시험 팍 들어가지고 쪽 내야죠. 그렇죠? 쪽 내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사라지면, 성령과 동행이 끊어지면 금세 우리는 뭐예요?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헷갈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뭐 성령 가운데 막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또 금세 잠시 후에 성령과 동행이 끊기면 또 마귀의 앞잡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가 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땅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 하늘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책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으면 다 그 책 보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책들, 경험했던 책들을,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게 뭔 소리지? 저보다 사다리를 더 올라간 사람들, 사다리 올라가신 분들 계잖아. 백세리 오늘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사다리를 먼저 해.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사다리를 저보다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쓸 책을 읽으면 저도 몽롱해져요. 이게 뭔 소리지? 몽롱해져요. 하물며 사다리에 한 단계도 안 올라가신 분이 계시면, 네? 하늘에 사다리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서 얘기하면 뭐예요? 엉망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하고 혼적인 세계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혼적인 세계에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님이 끌어올려줘야 돼. 끌어올려줘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을 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고 성령의 어떤 은혜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믿음의 실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 가진 사람처럼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파에 이리저리 뒤집어지는 빈대떡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꽉 잡힌 그런 인생으로서 진정한 승리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섬기고도 없고 호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성령과 정말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성령 앞에 사로잡히기를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갈망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